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0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들어주고 아르베 너머리 풍랑이 불리게 하면 그는 저물 때처럼 이틀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자신은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 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나를 영원히 하나로 받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며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의를 보여주고 너를 아래로 감수했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루아마를 사랑하여 루아마가 되게 할 것이다. 암미에서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이들을 키우면서도요, 3살, 4살까지 정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른이 돼서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하면서 또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또 우리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시골에서 이제 그래도 읍내로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이면 부모님이 이제 저를 걱정해서인지 항상 그 현관문에 불을 아주 크게 켜놨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시골은 너무 껌껌하니까 그 현관 등을요 정말 큰 걸로 바꾸시고 여기가 내가 돌아올 집이다라는 것을 항상 알려주셔서 제가 이제 그 불을 보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30살이 지나고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밤늦게 고향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안 막히는 시간대 가려고 가면요. 여전히 그 등을 켜고 계시는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참 이런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는 아들이고 딸인 제 여동생에게는 그 버스 정류장까지 항상 오셨더라고요. 아무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제가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괴롭혔던 아수르가
이제 다른 북방 민족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혼란을 겪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괴롭히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때를 틈타서요, 영토도 확장하게 되고 또 국방력도 강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번영은요, 곧 사치와 타락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패되고 그게 날로 심각해지고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점점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라가 번영이 올 때 그때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게 사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었고 오늘 우리나라 민족도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6왕은 특히 악했습니다.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고 오히려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도록 조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은요 백성을 위한 선택도 아니었고 더욱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통치자인 왕을 위한 선택, 왕 자신을 위한 그런 선택이었죠. 그럴 때 그 나라는 결국에는 쇠퇴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음란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음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은요, 즉 그런 후손들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앞에 1장을 좀 보시면요. 호세아 1장 4절 후반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난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겠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 아들에게는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호세아서 1장 6절을 보면 그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1장 9절은요.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에서 이 로는요. 부정을 의미합니다. 아니다. 싫다. 막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루아마는 이제 불쌍히 내가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로암미는 내 백성이 이제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기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이스라엘을 또 딸 같은 이스라엘을 이제 너희는 내 딸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음란한 여인에 대한 남편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사랑을 약속하는 것이 혼인인데 그 관계를 먼저 깨버렸고 음란을 행했기 때문이죠. 호세아는 고멜이 부정하고 바람기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음란을 멈추지 않고 호세아에게 낳아준 아이들, 성서학자들은 이 아이들 또한 아들과 딸들도 또한 친자식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는 호세와의 관계에서 음란을 행했기 때문이죠. 호세아는 아내를 버리려고도 하고 또 욕설도 하고 위협도 하는 등 분노를 드러내지만 결국에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고멜이 회개하고 내가 음란을
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멜이 회개하고 호세아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먼저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고멜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적인 관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근데 그런 동일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호세아서는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든 부정하고 그런 바람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런 관계, 화해와 회복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이 이를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일반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굳이 그러하실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나를 먼저 떠났고 나에게 음란했던 그 이스라엘을 그냥 쳐버리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들이시고 다정한 말로 달래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고통의 시간을 소망의 날로 바꿔주겠다. 아골평원, 아간이 금지된 전리품을 보관하여서 죄를 지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아골평원을 내가 희망의 문으로 바꿔주겠다. 너희의 그런 죄악조차도 그런 나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나에게 돌아올 기회로 내가 삼아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쭉 읽어보시면요. 그날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다시 부르는 날을 내가 허락해 줄 것이다. 너희의 입에서 바알신 등 그런 이방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전쟁을 없애고 너희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너를 영원히 아내로 내가 맞아들이면서 우리 19절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아멘. 네. 그렇게 음란한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겠다. 너에게 공평과 정의로 대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루하마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지 않는 딸이 아니라 루하마로 아주 긍휼히 여기는 딸로 대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제 암미로 나의 백성이다라고 너희를 여기겠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고백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음란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지닌 게 바로 오늘 우리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습. 믿는다라고도 하면서도 우리의 하루를 되돌아보면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하면서 살아가는가를 봤을 때 정말 그냥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여길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만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도 결국에는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구나. 작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사랑, 변화없는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외면하고 떠나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그 사랑에 무뎌지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음란하였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음란하지만 우리를 향한 크고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도 그 성실하신 사랑을 본받아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에 묻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번영하고 번성할 때 하나님을 잊고 떠났던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로부터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더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먼저 구하는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서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큰 신음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인 샬롬이 온 누리에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정릉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로 굳건하게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여전히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